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또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가 갈래길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좋은 벗이나 또 좋은 스승이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내가 그 길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런 인도함이 있고 이런 만남이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벗이나 좋은 스승을 만나서 삶의 갈래길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시작해요. 메마른 곳에서도 어떠냐? 영혼이 만족하고 뼈는 견고하게 서고 삶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거다. 어떤 때 그러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시편 23편 1절 2절에 다윗의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꼭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런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바른 길 가고 축복의 길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반응하면서 살아왔던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탄절이 될 때 늘 어김없이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수백 킬로, 그 이상의 아주 긴 거리를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사람이 찾아왔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려고 그들이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이 유대 땅에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별을 보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을 보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성탄절에 성극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너는 마리아 해. 너는 요셉 해. 너는 야기예수 해. 그리고 너는 말해. 그리고 너는 저 동방박사 세 사람을 해라.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 별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장면, 이 장면을 계속해서 그 연극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다 보면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그 별이 계속해서 앞서 인도에서 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말 안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좀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별이 계속해서 따라왔어요. 별만 따라왔어요. 처음부터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왔다면 마지막 종착지는 베들레헴이어야 합니다.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때 별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뭐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지금 유대 땅에서 만난 거예요. 이들의 반응이 어떠냐?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을 유대 땅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 그러면 그들을 인도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게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알았겠죠. 그리고 그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눈앞에서 그 별이 사인이 사라졌을 때에도 이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들은 그 먼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별은 사인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사인이에요. 근데 그 사인은요, 본질을 지향하고 가리키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사라지게 될 때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말씀 의지에서 눈이 앞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그래서 유대 땅까지 오고 그리고 그 땅에서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인을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들에게 끝없는 사인과 반응을 요청하시면서 우리들을 자극하시고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요, 그것이 녹아져요. 가슴팀이 어느 순간에 멈춰있는 것 같아요. 설레임이 어느 순간에 멈춰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설레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거 다 내가 뒤로 합니까? 설레이면 그때부터 움직입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마침내 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뭘 보겠어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말씀 잡고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섰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신앙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황하거나 표류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도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목적이 2절에 나타나죠.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저들의 목적은 동방에서부터 그 먼 길 온 목적은 하나예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별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가서 거기에서 이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누워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방박사 그 먼 길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리고서 그 별이 가리키는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착 들어갈 때 냄새가 나요. 오늘 짐승들, 그 말들이 있는 마구간 아닙니까?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말 울음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구유, 오늘 아침까지도, 오늘 저녁까지도, 지금 거기에서 지금 그 여물을 먹었던 그 말구유, 그 위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분 만나러 그 먼 길을 달려왔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을 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보통의 사람인데요, 오늘 당시에 목수였어요. 목수였고 목수의 아내였습니다. 일반의 보통의 사람이에요. 특별할 것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요, 에이, 우리가 이럴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잘못 알았나 봐.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그들이 먼 길을 달려온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를 내가 그것을 보고자 여기 온 게 아니라 말구유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도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서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실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오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꾸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초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면은 흐릿흐릿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분명히 하나여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거 다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앞에 것을 잡으려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점이 있는 삶, 초점이 있는 사역. 내 감정에 따라서 일이 일비되고 막 흐트러지고 어느 때는 저 위에 순교자가 될 것처럼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 감정이 나락으로 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꿈꾸는 그 목적,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아름다운 삶 여러분이 펼쳐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들려주신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들려주신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판단 가지고 삽니다.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도 내 판단에 어긋난 것 같으면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기억에서 지워버리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중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와요.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사람들이 지금 다 소동했습니다. 막 웅성웅성대고 있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 웅성웅성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사람들이 말해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대고 있어요.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유대인의 왕 되신 주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고 살아갔고 때로는 무시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 아닙니까? 동방의 박사들보다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나온 사람은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저는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피리를 불어요. 춤추자고. 근데 춤을 추지 않아요. 우리가 곡해요. 같이 이 슬픔 가운데 마음을 나누자고. 그런데 울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 그렇게 예언자가 예언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내게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그것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아는 것 참 많습니다. 새로운 것 추구하지만 이미 들어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 더 새로운 걸 듣고 싶어.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미 들었던 것, 내가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이미 들었던 것, 그것을 성실하게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들려주신 말씀 소중히 여기면서 실천해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여정에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의 옥중 기도로 만든 기도를 가사로 그리고 거기에 곡을 입혀서 만든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선한 힘, 선한 능력에 사로잡히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에서 정말 가슴 깊이 감격적으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밑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